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룻기 말씀은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성도들이 읽어볼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책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우리 룻기서를 통하여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주인공의 그 헤세드의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말씀이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또 4장 가게 되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성중에서 장로들과 그런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베레스부터 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에 관한 말씀은 남성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하면 나머지는 여성의 관점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관점에서 룻기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감당할 역할도 있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감당하는 귀한 그러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듯이 어머니가 사랑으로 가정을 잘 돌아볼 때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이 보리 추수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으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의 그러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찬송도 따라 부르기 힘들고 기도도 하기 힘들지만 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 죄의 유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구속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이제 구속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우리가 이 주일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디바인 고엘, 신적인 기업 물을 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가알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처음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말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러한 가알을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 리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리딤이라는 단어를 좀 세상에서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 포인트를 리딤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알 리딤은요, 정말로 내 채무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 친족 고엘이 그 땅을 물러주고 노예에서 해방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친족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러한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피해 보수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남자를 통하여서 그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 형제가 계대 결혼으로 그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가할,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리고 그것이 명사로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로 말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요,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요, 죄로 인하여 파산한, 가난한, 마귀의 노예로 있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디바인 고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정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유배 가운데, 주의 유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이젠 세상에 나가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노예였는데 내가 너의 신적인 고일이 되어서 너희를 구속하였으니까 너희들이 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너희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와 고아, 외국인 나그네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 구속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자비한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이 고엘, 구속하다 그런 관점에서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엑소더스의 그 메아리가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울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이 출애굽의 메아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룻기서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이 구속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 앞에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의 그 혼돈스러운 그러한 배교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됐을 때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혼돈된 시대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룻기서는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보아스라는 유력자와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이 결혼하여서 이제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의 할머니를 낳은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보게 되면요, 이 보아스가 7째 대로 중심에 놓여 있고요, 10번째 대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룻기서에서 가장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디바인 고엘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에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한 곳에서 떠나서 모압 우상 숭배하는 그런 유배지로 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키서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회복되는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사기에도 왕이 없었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서 그는 죽게 됩니다. 이제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을 그 나오미가 키워서 거기서 이 나오미는 그 아들들의 아내로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짝지어 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아내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고 나오미, 오르바, 룻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왕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이 장례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식이 없는 그러한 유배의 그러한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요, 영적으로 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주님이신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의 공동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압 땅으로 유배의 땅으로 갔는가?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면은요, 그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예배를 감당할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이 사사기에 부록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잘못된 기복주의, 우상 숭배의 모습, 또 이렇게 레위인이 첩을 취해 가지고 그 첩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만한 그러한 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다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베들레헴 떡의 집에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나오미가 룻이 이제 이 모압을 떠나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속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어로 슈브, 리턴이라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늘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유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 영의 양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고으로 돌아가는데요. 문제는 이 모압 여인으로서 며느리인 오르바 룻이 앞길이 창창한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제 새로 결혼해서 그들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따라가게 되면은 고생길이 뻔한데 이 나오미는요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은요 비록 가난한 과부로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돌아가더라도요,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육신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 비록 육신은 힘들지라도 그 시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이 룻에게도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룻처럼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순례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룻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러한 평등의 그러한 보호 장치를 두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다 그냥 알뜰하게 주인에 걷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힘없는 이 과부, 고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전 보호 장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보리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바로 이 룻이 그 어머니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니까 친족 이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보아스가 또 그 밭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룻을 만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면서 이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자 아닙니까? 그의 조상 가운데 이 라합이 있어요.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보아스를 이렇게 낳는 그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는 이런 이방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언약 백성을 불러주셨구나. 그 구속의 사랑을 아니까요. 자기처럼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 룻과 또 친족 나오미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 추수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내가 내 종들에게 너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보호받게 했고,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싸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추수할 때 일부러 이렇게 곡식들을 땅에 떠들어가지고 룻이 많이 이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이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인연을 아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룻기 3장 가게 되면은요, 이제 이 룻이 타작마당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보아스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결혼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친족이니까 나에게 그런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시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가문이 아들이 없는데 나와 결혼하심으로 그 가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결혼 청혼을 해가지고요, 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해가지고 이 룻이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이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그러한 가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노예 삼아가지고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내 백성을 내가 속량하여서 그들을 내가 줄 땅으로 인도하겠다. 거기서 이 속량이라는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배 가운데, 죄와 저주 유배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열로 보내주심으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분명치 않게 되면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구속받은 은혜가 없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찬송을 불러도 제대로 찬송도 못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구속의 은혜가 분명치 않게 되면요, 이런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출애굽, 이 구속의 그러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것이 어떠한
은혜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연락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도 이 가을 고해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후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로새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속의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그러한 체험으로, 고백으로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그 보아스가 이렇게 정말로 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 말씀과 함께 집에 가셔서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요,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룻기서에서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 가할 리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역사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주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 말씀 보게 되면은 네 가지로 유배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공고함을 쭉 이렇게 이야기로 말합니다. 이 광야 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요, 흑암의 땅에 있는 그 곤고한 인생, 이 병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공고함과 혼돈의 바다에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 이런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유배의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런 인생들의 공고함을 쭉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임해가지고요, 그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간에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시편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순례일을 가면서 이제 업앤다운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정직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결말이 있지만 모든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들은요, 자기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유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찬송하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정말로 뜨겁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잘 모르는 찬송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을이란 단어가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옵니다. 15장 13절 보게 되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이 한 절로 중요하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말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이 이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가 경험할 때 그 보아스에게 축복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자기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그 보아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구속의 소명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은요, 사사기의 어두운 배경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노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주인이고요, 그 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그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그런 남녀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3장에서 이 타작 마당의 장면도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고요,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 룻에게 잔뜩 그런 이 보리 이 양식을 담아 가시고요, 그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풍족하게 가도록 이렇게 그 인애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가진 자이고 유력한 자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 룻이 자기가 가진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룻기서 4장 보게 되면은 사실 보아스보다 그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멜렉의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이 성중에서 당시에는 성문이 법정입니다. 거기서 장로들, 증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너가 이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 물으려 하면 하라.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기업 물으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다 하고 내가 하겠다 하니까 이 보아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이 룻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 그 끊어진 그러한 가문을 그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으게 되면은 내가 기업 물은 이 땅이 엘리멜렉의 후손에게 가게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풍습이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제 보아스에게 주면서 이제 보아스가 성중의 장로들 앞에서 증거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문 아들을 낳아서 회복하는 일을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대 결혼은 형제 간의 관계 이게 친족으로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이렇게 땅도 기업 물고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이 엘리멜렉의 끊어진 감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그 족보 가운데 7번째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이렇게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 씨는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데 자기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 씨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왔는데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에 이민자로 왔는데 이제는 시민권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 축복을 깨달아서요 이제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속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속적인 삶을 영적인 차원으로만 국한시켜가지고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제한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영육을 구분해가지고 이분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고요, 경제적인 해방, 사회적 해방, 영적 해방입니다. 모든 노예되는 것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해방도 중요하지만요, 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책임을 감당함으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개 씨는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속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만 크게 줘놓고 내 영혼아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잘 먹고 잘 쉬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도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니까 네가 다 이렇게 쌓아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도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존귀한 이름들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이 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이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빛이라는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느 왕에게 이 청지기가 있는데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아내와 자식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왕이여 한 번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왕이 그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왕으로부터 그 구속의 뜻이 탕감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알면은 이제 자기도 자기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죠.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사람 동료를 붙잡아 놓고 목을 붙잡고 너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요. 결국에는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미국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은행들이요, 이렇게 그냥 제대로 경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런 채무 때문에 이제 망할 지경 되니까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려놨더니 은행의 이러한 이러한 임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만 위해서 그냥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빚을 진 가난한 그런 서민들 다 빚 갚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 길거리로 내몰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정의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룻도 가난하지만요 자기보다 더 나이 많고 연약한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형편이 다르지만 얼마든지 우리 다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구속의 소명에 대한 실천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룻기서 말씀 또 시편 그 107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죄의 유배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고 구속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깥에 있는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엘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의 땅 세상에서 그 유배 가운데서 건진받은 분명한 구속의 은총을 아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